19절부터 그래서 30절까지를 그냥 오늘 이제 봉독한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제목 중에서 환상은 이루어진다. 저기 어디서 표절한 건데, 그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s true. 거기서 Vision comes true 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냥 봉독을 한 겁니다. 뭐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영화를 잘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영화를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뭐 이렇게 잘 봅니다. 영화를. 옛날 영화에는 서부 영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영화의 형식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는 그런 영화는 없겠지만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뭐 개나리 옷쯤을 지고 이렇게 한국 영화 같은 건 옛날 영화 같은 그렇게 막 고개를 넘어서 오든지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을 타고서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점점 다가와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악한을 만나서 막 그냥 때려 눕히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떤 본론적인 내용이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끝이 되면은 이 주인공이 다시 뭐 말을 타고 점점 사라져요.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서 이제 되게 이제 거기가 끝장면인데 딱 영화들이 많은 경우에 뒤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뒤에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런 차막이 쫙 올라가면서 영화 끝나는데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영화 요즘에는 그게 너무 촌스러워서 이제 그런 영화는 안 만드는데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넓게 12장 24절이라는 이 단락은 이 홈에서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거기에 어떤 면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딘지 모르는 데서 잘 보시면 11장 32절을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가 뭐 원래 출발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가면 그 바닷가, 그쵸? 바닷가 있죠?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가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바닷가.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욕바라는 그런 바닷가에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욕바로 오다 보면 중간에 내륙에 룻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모르게 나타나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첫째 에피소드가 그 룻다에 가가지고 룻다에서 베드로의 특징인 중풍병자를 갖다가 탁 일으켜 세웠어요. 중풍병자 룻다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쭉 가가지고 욕바라는 그 항구에 갔더니 거기에 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다비다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비다를 일으켜요. 죽은 다비다를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 어떤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사건의 전개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쭉 하려는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 옛날 영화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바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욕바에 가서 그 소위 그 무드질 무드라는 게 옛날에 보면 그 개혁성경의 피장이라고 하는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무드질인 거 가죽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 늘리고 이렇게 다듬고 하는 것이 무드질. 그걸 하는 그런 장인네 집에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9장에 32절부터 43절까지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전개가. 그리고 10장과 11장이 있은 다음에 12장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야고보가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헤롯이 이제 베드로까지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뭐 이렇게 오니까 천사가 이렇게 뭐 야고보하고 달리는 야고보는 그냥 죽었는데 베드로는 또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뭐 인도해가지고 쫙 밖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형제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인사하고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싹 갑니다. 어딘지 모르는 데서 시작해서 어딘지 모르는 데로 가요. 그게 이제 끝장면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그럼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이 자막에 헤롯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래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제 이 헤롯의 역사적으로도 그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역사에도.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롯에 대한가.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인데, 사실 이 전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방인 선교의 어떤 리더인 사도 바울이 세워지어서 다소에 준비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죠.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준비의 때가 딱 됐고,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이렇게 해가 짜여진 그런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은 뭐냐면, 그 어떤 구약에서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그들의 삶에 하여간 그렇게 짜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복음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뭘 생각했냐면, 그것을 전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쭉 그렇게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불탔지만 그들의 프레임 속에는 그 어떤 이방 선결에는 그것이 그 프레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전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증인이 됐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어떤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소명을 갖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기초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쭉 갔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됐고 어떤 이런 어떤 파라다임 자체가 확 변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던 겁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그것이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 아마 우리도 어떤 면에서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이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고 쭉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른 파라다임이 전개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회적인 전통과 교리와 모든 것들이 쫙 우리를 이렇게 딱 올라가며 있을 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10장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0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0장의 시작이 10장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10장의 시작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제 요파에서 또 하루길 한 며칠 이렇게 길이 한 3일 길인가 그 정도 하루에 뭐 보통 한 10km 정도 걸으면 한 3일을 잡고서 가야 되는 그런데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제 로마 군대가 사령부가 주둔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아니고 이탈리아 군단 내에 고넬료라는 그런 군인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환상을 봐가지고 그 천사가 요파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것이 이제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안 하인들과 구하간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파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요파로 가요. 쭉 요파로 가는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요파로 쭉 가요. 가다가 이제 요파의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카메라의 앵글이 이제 누굴 비치냐면 베드로를 비칩니다. 베드로는 점심때쯤 6시가 이제 지금 말하면 정오쯤 되는데 정오인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3시, 6시, 9시 이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점심때 아니에요. 밑에서 아마 점심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GMTC도 이제 12시 되면은 6시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위에서 이제 세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졸다 이제 그런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그런 졸고 그런 게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좋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쓰니까 황홀 그래가지고 그 준비하는데 이 황홀한 중에가 이제 좋을 때가 제일 황홀하거든요. 사실 황홀한 중에 뭐가 나타났냐면 그 소위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환상이 나타났어요. 보자기에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이 쫙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잡아먹어라 그래가지고 세원 같은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베드로의 어떤 프레임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정결법에 레이기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다. 결코 안 먹는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 그렇죠. 속되고 깨끗지 않은 건 먹을 수 없다는 거야. 뭐 지금 뭐 이슬람에 그쪽에 돼지고기 그렇게 먹이면 안 되는 것처럼 유대인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교리고 이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거라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육해도 안 된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저기 그 이방 지역으로 갈 때 쫙 해가지고 그 이방 지역으로 여행하는데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어요. 도시락을 안 싸가져왔다고. 이방 지역 가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룩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야. 왜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우리 떡보다는 이게 어떤
발효시키는 떡이니까 빵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술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발효시키는 거. 그게 이제 주식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안 가지고 가요. 근데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나서. 그래서 다행인 게 누룩하는데 술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니까 술 같은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수근수근대고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야단치나보다 이방인 지역에 가는데 그들하고 이렇게 그들한테 뭐 떡을 사든지 같이 먹으면 이게 이제 정결이 깨지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야단치나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아. 이래들이 내가 그렇게 말이야, 너 내가 떡 5개로 몇천 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은 거 아니야? 떡 7개로 몇천 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니네들 그 장로들이 와서 막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손 안 씻고 먹은 떡 얘기할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거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 내가 가르친 거 모르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방 여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방 여인이 정말 부스러기 떡을 먹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아이를 고쳐준 사건도 모르냐 이거야. 속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전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침도 그것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었나? 그러고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바뀌었나 보니까 또 돌아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에게 실망하죠. 근데 실망할 거 없어요. 나를 보면 내가 안 바뀌고 있는데 뭘 남이 바뀌겠어요, 그게. 그러나 사실은 아주 이것을 바뀌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알기는 알아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작이 충격적인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거 옛날부터 알았는데 내가 작년부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꾸 다가오니까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 바뀌려고 자꾸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여기서 뭐냐면은 그것이 그냥 성경을 구약 레위기를 읽고 뭐 하고 그런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자꾸 환상 중에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그게 뭔지 몰라도 굉장히 궁금하고 골몰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환상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은 우리 여기서 나타날 때 보면 굉장히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실에서 그 현실 인식과 아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정말 망상이나 환상인 거야. 주관적인 데서 끝나는 건데 이것이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여기 가이사랴에서 욕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만나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을 와서 그럼 하룻밤 자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데 여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요바에서 온 형제들을 자기의 동행과 합해서 요바에서 온 형제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렇죠?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갔더니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10장 28절에 그의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건 율법이야.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나온 게 아니고 그 오서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온 거야. 그 율법이다 이거. 딱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저기 한 거 율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 찾아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떡을 나눠 저기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다 같이 봤을 거 아니야. 같이 경험하고. 그래도 율법인 거야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 내주하셔도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렬되고 깨지고 모든 지식이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최종적인 오서리티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오서리티를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다음에 어떤 교리적인 그 다음에 관습적인 그 다음에 자기가 여지껏 쌓아온 이런 전통과 이런 것에 그것을 굉장히 그 프레임을 갖춰 있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최종적인 오서리티를 두고 그렇게 왔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부어 넣어줘서 프레임을 깨려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질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없는 사람이 뭐 환상만 쫓아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삶 속에서의 그 환상이라는 그것은 바로 현실의 내 바탕에 이것을 두고 현실적인 과정 속에서의 그것이 쭉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면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과정 속을 통해서 이방인의 집에 온 거예요. 이방의 집에 가고 교제하는 것이 율법인 줄 알고 또 정결과 속된 것의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에 하나에. 그래가지고 그는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깨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10장 35절에 그는 뭘 깨달았냐 하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5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우 그거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거 깨기 정말 어려운 그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 깨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교파의 교리 같은 거 깨기 어려워요. 그리고 형성되는 기독교 전통들, 그거 형성된 거 나중에 그걸 깨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거, 그런 거 깨기 어렵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쫙 지내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는 거 깨기 어렵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쫙 했어. 깨기 어려워요.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순간에 이제 이 지점에 이르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 어떤 그 새로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같은 걸 똑같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4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또다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딱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그리고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며칠을 더 머물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것이 베드로 지도자죠. 지도자가 이렇게 확 변하는 거죠. 새로운.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한 지도자와 한 개인이 가졌던 이 비전이 어떻게 객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11장에 그 얘기예요. 11장 얘기가. 거기는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게 없는데, 시비를 걸 수 있는 이게 없는데, 시비를 다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베드로가 우리 지도자인데,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쫙 들었죠. 요새 같으면 뭐 소문이 금방 나가죠. 카톡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 오고 뭐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그러고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어요. 공동체로 갔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왜 비난하냐면 비난이 11장 3절이에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거야.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후레임과 똑같은 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 어떤 거룩함, 정결이 깨지는 그런 것을 범했다는 거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지도자고 적어도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선교사니까 뭐 아주 신사적으로 하겠지만 아마 내가 그래 뭐 어떤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니네들 까부냐? 니네들 한번 그 하나님한테 한번 매맞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죽고 그럴래? 이렇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리고 그냥 아주 능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이 무슨 회중들이 말이야 그렇게 나올 수 있냐 이거지. 능력을 받고 성령의 그래 충만한 주의 종한테 까불고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 베드로 성격도 굉장히 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화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뭘 했냐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런 거 합니까? 그게 뭐냐면 4절에요. 차례로 설명을 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설명을 해? 좀 이렇게 했으면 됐지.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는 게? 뭘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차례대로 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고 칵 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설명은 뭐야? 차례로 설명하는데 그게 얼만큼 그 설명이 중요하면 여기에 보면은 그냥 앞에 언급했던 걸 다시 언급할 정도로 언급할 정도 설명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다시 그 얘기가 있어요. 오빠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황홀한 경에 황홀의 환상을 봤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12절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굳이 그 요바에서 온 형제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6명이 가고 베드로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7명이 갔다 이거예요. 그 유대의 그 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7명이 증언을 하면은 그거 이꼴 진실, 팩트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형제 7명이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갔냐 안 갔냐 하는 진실 게임이 아니야 이제. 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사실이 돼버린 거야. 7명이 가서 같이 갔다 그러면 7명이 여기 6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주도 면밀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6명이 갔다 이거예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그런 팩트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설명했다는 거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입 벌리는 사람 다 입을 갖다 딱 맞고, 그 다음에 또 더 계속 저기 한번 질병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주를 퍼붓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 된 거야. 어떤 면에서. 물론 다 이런 저기가 아니지만. 그랬더니 뭐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옆바에서 쭉 해가지고 하면서 또 설명한 게 있어.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다. 처음에 우리에게 한 거는 그래서 오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 성령,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이 이니시티브가. 성령이 2번 내려가셨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어떤 그런 그 순서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지 이것이 성령이 뭐 이의적으로 이미 내주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능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 게임에 없어요. 팩트예요. 그래서 11장 18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인정이며 공동체의 깨달음이에요. 공동체의 깨달음. 이것이 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그 자체를 그렇게 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게 한 지도자와 개인을 통해서 하고 그것이 공동체화된 것이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금까지 온 거 이게 아마 AD 40년대 중반쯤으로 중반쯤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건, 초중반쯤으로 봐야 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쭉 이방 선교를 향해서 가면서 그런 것을 쭉 가면서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다 그렇게 갔을 때 이들의 어떤 이것이 바뀐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격동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선교지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이나 새로운 것을 봐야 될 때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지에서의 어떤 텀을 마치고 새로운 텀을 가거나 어떤 새로운 전환점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때죠. 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그런 순간에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갈 때 환상이 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상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같이 무슨 비몽사몽간에 무슨 꼭 환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품 시간에 이 밑에서 내려오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졸림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충격, 어떤 도전, 이 강력한 이 도전이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부터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이 이 현실 속에서 쭉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쭉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나느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공독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부터의 그 얘기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공부한 그 얘기인데, 그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계속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 프레임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거기 저기에서 왜 어떤 하나님의 쫙 그렇게 정결법과 이런 것에서 그거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근데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이것은 뭐 설명은 안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소문을 듣고, 이제 베드로처럼 뭐 야단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야단치고 신란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에 목회적인 것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안디옥으로 가지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다가 11장 25절, 9장 아까 29절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다소에 딱 예금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에. 근데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딱 필요한 시점이 된 거야, 바울이. 그래서 가가지고 이 지출 이 전표를 써가지고 바울을 딱 찾아가지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려가. 하이. 그렇죠? 그리고 둘이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고 안디옥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랬어요. 자, 그게 26절인데, 자, 오늘 공독한 27절부터 30절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갔느냐. 그래서 여기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주로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왔을 때 또 거기에 빌립의 딸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잡힐 거에 대해서 체포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또 이렇게 아가보라.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 게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글라디오 황제 때 역사 속에서 이게 아마 47년과 48년 사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아마 47년 말이나 48년의 얘기가 분명히 여기 이 시점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냥 세속적인 역사적인 기록과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안디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안디옥에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절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걸 실행해서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구제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의 1절부터 18절에 거기에 쫙 보면 거기에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게 사실은 금식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걸 비우고 이런 행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구제는 실제적으로 수평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구약에서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1조의 의미에서도 구제적인 11조의 의미도 구약에 좀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11조의 의미에서. 근데 이 구제는 거기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구제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부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사실은 구제의 정신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적인 행위로서의 그 실천적인 행위로 쓰여야겠던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교회에서 그 신약교회에도 이것이 그런 덕목으로서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구제 자체가. 이것이. 구제. 이거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성전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그것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역자를 두었던 거야, 구제대가. 구제사.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행위고 그러지만 이것이 강력하게 상징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헬라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의 이 교회의 하나의 일치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단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좀 딱 그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이것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의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의 하나됨과 일치, 형제됨의 일치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메시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림으로서. 자, 그래서 이 어떤 환상으로 시작했는데 이 10장과 11장이 환상으로 10장의 환상으로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이방인의 환상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환상과 이방인의 경건하고 의로운 구제의 여심인 이 사람의 경건한 사람의 환상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환상이 되며 예루살렘에서 이미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서 하나의 이방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환상이 comes true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된 것, 이것이 그냥 실제로 보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크게까지 우리를 자신이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세계 선교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이 지구촌의 상황이나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것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책이 많고 이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부분이 뭔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의 그 프레임 속에서 그것이 깨져야만 되고 새로운 어떤 이 파라다임이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가치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속한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과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깨져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리고 쉬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위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됩니다. 이 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것에 가는 것이 하나의 베이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속에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고 그것을 이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마저도 내가 깨트릴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쫙 그것을 뭔가 그것에 대한 내 준비가 없으면은 그것이 저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무슨 충격이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그것이 꼭 무슨 환상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오든지 그것이 굉장히 시작은 굉장히 나에게 충격적이고 주관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말씀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검증되고 객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같이 나눠지고 설명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진실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검증되고 인정되면서 그런 것 자체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럴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넥스트 스텝에서 딱 그것이 트루 사실로 이렇게 나타온다는 거예요. 사실로.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출신 중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외과 의사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지난기에 여기 재훈련 후반기에 와서 있습니다. 그가 보내는 기도 편지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나도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번에 온 거 말고 지난 기도 편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림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거기에 진짜 거기 간호사인데 수간호사가 있는데 같이 팀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주님을 따르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좋은 데로 안 가고 쭉 가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이가 40대인가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진단하니까 이게 더 이상 수술도 안 쓰고 말기 안 할게요. 같이 팀인데. 그랬을 때 이 선교사가 굉장히 그 자매를 위로하고 어려웠고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편지 속에서는 어떤 거기 원주민들이 이렇게 북치는 그런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아이들을 다 이제 그동안 보내던 학교에서 조금 다른 학교로 옮기고 학비가 저렴하게 들고 뭐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그 나라의 속담이 이런 거 북소리가 달라지면 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를 그 간호사가 인용하면서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북소리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북소리가 달라지면 춤도 그 북소리에 맞춘 춤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해야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추던 춤을 갖다 계속 추는 게 아니고 북소리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생을 얼마나 갖고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고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북소리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것이 달라지면은 나는 거기 순종해서 내가 추는 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굉장히 굉장히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북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북소리가 이게
갈라졌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앞에서 추던 춤을 갖다가 그런 걸 계속 쳐가는 거. 이건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그냥 어디서 어딘지 모르는 데서 등장했다가 쫙 이 미션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취되니까 그냥 어딘지 모르는 데로 또 사라져버려. 그렇죠? 어딘지 모르는 데서 왔다가 어딘지 모르는 데로 사라지는 거야. 연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극이 자기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나가야 돼, 퇴장해야 되는데 재미있다고 계속 거기서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도 망치고 잘못하면 와서 끌어낼 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역할이 재밌어가지고 그냥 역할이 끝났는데도 그냥 안 나가고 무대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냥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해서 자 오늘 저녁 이게 6시 20분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10분에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네요. 아직 10분이 남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에게 도전은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도 참 그런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쭉 주어지고 그럴 때 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또 다른 내가 듣지 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계속해서 어떤 그것 자체의 어려움과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맞춘 내가 춤을 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일단 하여간 공식적으로 은퇴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보다 이런 데 적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역사를 거기에서 그 역할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기.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러면서 이 GMTC의 그런 기간들을 지내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을 갖게 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환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분명히 인생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오.